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잘 왔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요, 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인도 선교 신학교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한 일주일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정신없이 지난 것 같거든요. 제가 인도라는 현장을 늘 듣기만 하고 사실은 또 그냥 눈으로만 봤던 현장이었는데, 이번에 실제 선교지를 가서 또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가슴에 담고, 또 하나님의 시선을 제 눈에 담고, 또 하나님의 눈물과 소원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자리에서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다음에 또 시간표가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행해서 그 현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18세기와 21세기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도로에 차도 지나가고요, 소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누구는 버스를 타고 지나가고 누구는 소를 타고 소가 도로를 건너가거든요. 이처럼 여러 가지 많은 사실은 사상과 철학, 또 수많은 나라에게 영향을 준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몰라 사실은 오랜 우상 숭배의 결과로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지만 가장 빈곤한 나라이기도 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닫혀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이번에도 선교지를 다녀오며 일반 관광 도시가 아니라 국경지대, 북경지대를 가다 보니까 굉장히 선교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비자로도 안 돼서 거기서 따로 받아야 될 비자를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선교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또 숨어서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사역보다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자리에 모여있으면 안 되는데 모여서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자기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생명을 건 자들이 짧게는 이틀 버스 타고 와서 앉아 있고요, 멀게는 일주일을 차 타고 버스 타고 걸어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복음을 듣는 수많은 우리 목회자들과 또 신학생들과 하나님 예비하신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얼마나 편하게 믿고 있는지 새삼 저 자신도 회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리스도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현장에도 그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생명 건 자들이 왔거든요. 집에서 파문을 당하고 쫓겨나고 심지어 친구들이 외면해도 이 복음 때문에 그 자리에 모여서 이 복음을 듣고, 또 그들이 자신의 종족을 살리러 가려고 준비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더욱더 담고 왔습니다. 또 차차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선교 현장에서 주신 응답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그 현장에서 딱 하나 제 마음에 담아왔던 단어가 오늘 여러분들이 주부에 보고 있는 그 힌디어입니다. 힌디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거 말고요, 옆에 힌디어를 읽으셔야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힌디어. 그렇죠. 저도 지난주까지는 전혀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단어가 이 단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썼냐면은 오늘 특별한 그 마음이 정말 지금도 그 현장에서 똑같이 고백되어지는 고백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담아왔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읽겠습니다. 서프라하우. 네, 서프라하우, 이 말은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이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단순하게 하나의 성인이 와서 그냥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다가 사람들 병자를 치유하고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로 배부르게 먹이고 좋은 일을 하다 간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과거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이미 2000년 전에 다 끝내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날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끝났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 끝난 그 사실이 믿어질 때 진짜 끝난 겁니다. 이번에도 선교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가질 문제는 우리와 가진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요. 또 공부를 시켜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성공을 해야 하는 문제들도 그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해결됐습니까? 하니까 저 끝에 있는 어떤 자매가요. 고개를 저으면서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솔직한지요. 그렇죠.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현실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다 끝냈다고 믿기만 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오히려 그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어떤 건강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강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또 드러나지 않은 마음속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국 그 과거의 상처는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삶을 묶는 사슬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들었던 말 한마디, 과거에 일어났던 일, 사건 하나가 오랜 시간 마음을 병들게 하며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이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해결 안 되는 이 상처가 있거든요. 마음의 괴로움이 있으며 또 이것은 가정에서 현장에서 또 다른 이유로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해결될 것 같아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요, 외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마음은 괴롭고 아프고 외로울 때가 너무나 많죠. 아마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고자 여러 일탈 행동과 또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딜레마 같죠.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마약 중독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괴로워서, 나는 나의 외로움을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중독의 상태에서 또 다른 나 자아를 만나는 순간에 그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거든요. 그 중독에 빠져있는 그 상태, 그 시간에는요 절대 괴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의 쾌락이요 인생 전체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분명 걸리면 감옥 가는 줄 아는데요, 분명 이 문제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떠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독의 문제에 빠지는 이유는 그 아주 잠깐의 그 쾌락 때문인 거죠. 또한 우리 안에는 마음의 공허가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죠. 성공으로 또 여러 가지 우리 사이의 좋은 관계로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으로도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결국은 그 삶에 자꾸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못할수록 우리는 늘 항상 더 부족함을 느낍니다. 신기하게도 이 사람의 마음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이 우리가 쓰고 모으는 돈처럼요. 돈은 끝이 없거든요. 돈의 끝을 누가 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요 계속 벌어도 끝이 없고 써도 끝이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가도를 가도 인생의 근원적인 공허함을 괴로워하며 거기에 삶의 어려움까지 집착이 되고 가중되면 인생은 정말 말할 수 없이 고달퍼집니다.
마지막 셋째, 그 마음이 늘 불안하죠. 또는 혼란합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불신과 또 나 자신에 대한 그 불안함이 마음이 흔들리며 방향을 잃고 무너지거든요. 결국 마음의 건강은 곧 영혼의 방향과 연결됩니다. 우리 장로님 방금 기도하셨듯이 이번에 수능을 보지 않습니까? 저도 10수년 전에 20년 전에 이 수능을 볼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 아침에 무슨 생각이 번뜩 나냐면은 오늘 시험을 통해 전국에 나와 똑같은 친구들이 등수가 다 정해지는구나. 그 가운데 누구는 의사가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누구는 법관이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누구는 대통령도 나오겠지. 또 그 가운데 반대로 일을 찾지 못하고 평생 헤매는 사람도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요. 그 뭔가 제 마음속에 나는 그 위에 들어가지 못하고 밑에 들어갈 것 같다는 불안함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가서 그 어느 때보다 19년 동안요 제일 공부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불안한 마음에. 근데 뭐 들어오겠습니까? 뭐 공부라는 것이 한 번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우리 오늘 교회에서 또 우리 시험 보는 우리 렘넌트 2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 두 렘넌트는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말씀으로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 이번 주 인도에 있을 때 전화를 했거든요. 또 실기시험을 보길래 가서 이미 네 실력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실력을 포장할 생각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다만 네가 가진 그 은혜는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으니 그 현장 가서 마음껏 누리고 와라.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아마 결과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결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결정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자꾸 내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좋은 학업과 성공과 명예와 관계와 행복과. 근데 우리의 한계는 분명하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아무리 이뤘다 해도 그 마음의 공허와 상처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루려고 하는 종교로 가득하지만 복음은 이미 이루신 그 과거 완료형의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매달려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 다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응답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다 이루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다 끝났습니다. 네, 아멘. 네, 예배는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빨리 끝내면 너무 좋겠죠. 네, 하지만 빨리 끝내겠습니다. 뭐를 끝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암 걸린 거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요 서울대 가도록 만들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은 자꾸요 그 하나님이 오신 이유를요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갈급함과 뭔가 나의 원통함과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부분을 위해서 자꾸 이 하나님을 대입시키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배부르고 문제가 해결받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이 구원의 목적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이 응답받으면요 하나님은요 그냥 종교의 하나님입니다. 이번에도 인도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있거든요. 무슬림도 있고요. 그 지역에는요 힌두교가 훨씬 더 많고요. 또 그 안에 또 부처를 믿는 불교도 있죠. 각자 저마다가 모든 삶이 다 종교화됐어요. 이마에 점을 찍고요. 머리에 가르마에
분칠을 하고 색칠을 하고요. 모든 옷 하나하나까지도요. 다 종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종교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허무함을 지나서요. 황폐함이 되었어요. 정말 환경으로 따지자면요. 우리나라 70년대밖에 안 될 거예요. 어느 정도냐? 갔을 때요. 그냥 화장실을 사용하기가 어렵다 생각하는 정도예요. 말씀드리는 뭐 호텔이나 잘 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사는 수준들이 있잖아요. 가면 있잖아요. 밥을 먹는데 같이 먹기도 좀 어렵겠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 아니 자기네들이 믿는 신을 그토록 오랫동안 몇천 년 믿었으면요. 아니 삶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가면 갈수록 나라는요 더 안 좋아지고 황폐해지고 더 안 좋아지는데요. 종교의 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숭배의 결과가 결국 자손과 후손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저희가 갔던 지역에 저희가 오기 전에 아주 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남자 둘이 의견 다툼이 있어가지고 막 의견 다툼을 하다가 그 분노와 혈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대화하다가 그 사람을요 때리고요 죽였어요. 몸을 3등분을 해서 강에다 버려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 그냥 죽인 사건이 아니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니 사람을 죽이고 몸을 3등분을 해가지고 강에다가 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니까요. 참 그걸 보면서 이미 이 지역에 와 있는 이 문제들이 막 드러나는 수준이 아니라요. 완전히 꽉 붙잡혀 있는 상태를 보았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줄 확신합니다. 그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는요.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 태어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결혼을 잘못한 게 근본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공부를 못한 게 근본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무능한 게 근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게 근본 문제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태어났습니다. 아니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제가 얘기한 죄는요. 뭐 훔치고 빼앗고 거짓말한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인간에게 들어온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선악과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부모를 잃은 고아가요.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부모를 잃은 고아가요. 미아가 되는 순간요. 그 인생은요. 살아보지 않아도요. 늘 외로움과 공허함과 결국은 허망함으로 끝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부모를 잃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아이는요. 결국 내 삶은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죄의 근본을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즉 다 이루었다 이 뜻은 죄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있어야 합니다. 법의 기능은요. 그 법으로 말미암아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를 알게 해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법의 기능은 꼭 처벌에만 있지 않습니다. 법의 더 중요한 기능은 법으로 인해서 다시 그 문제가 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더 큰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더 넘어서 아까 같은 살인과 같은 그런 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일어나서 처벌받고 혼나는 것만 끝나겠습니까? 그 너머에 다시 그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결국은 그 죄의 원인과 그 죄의 결과를 알고 정말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듭니다. 거기에 기능이 끝이죠. 다만 21절 23절 말씀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 파생되어지는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인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단의 권세 아래 붙잡혀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생각과 감정이요 지배하고요, 인생의 방향을요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제가 이번에 갔던 지역은 특이한 곳이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그 인도 북동부 그 국경지대에 갔는데 저는 거기가 한국인 줄 알았어요. 왜냐? 한국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인도 사람인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들이 이주민인지 물어봤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역 원래 네이티브 스피커, 원래 원어민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수천 종족이 만들어져서 만든 나라가 인도거든요. 인도에는요, 우리가 알다시피요, 이게 막 눈도 부리부리하고요, 코도 크고요. 여기는요, 남부 터밀 지역. 오히려 저쪽 몽골리안 쪽은요, 한국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가니까 비치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유진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와 보니까 내 종족을 만났다 하시더라고요. 아니 도착했는데 우리 유진 집사님이요, 형제들이 다 있대요. 자기 형제들이. 잃어버렸던 형을 만났고 잃어버린 동생을 만났다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한.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외국어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말을 할 줄 아는데 일부러 외국어를 하나 할 정도로요. 근데 그들이요, 그 인도 사회에서는요 주목받지 못합니다. 왜냐? 그들은요 저 끝에 사는 변방 지역에 사는 그냥 변방 사람이거든요. 인도라고 하는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카스트 제도가 있거든요. 계급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왕족, 브라만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6개 등급을 나눠놓고요. 그 등급으로 지금도 마지막 불가촉 천민, 말 그대로 접촉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 불가시 천민, 쳐다도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고개를 땅으로 내리고 다녀요. 절대 사람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냐? 분명히 태어날 때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 계급에 갇혀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일도 정해져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엄마가요 머리에 큰 돌을 이고 가는데요, 옆에요 대여섯 살도 안 되는 그 아이도 똑같이 돌을 지고 공사장 가더라고요. 그 앞에 3살짜리 아이가 삽질을 하고 있어요. 3살짜리 꼬마애가요. 우리 뭐 하빈이 나이 아니겠어요? 하빈이 나이 때 애가요 삽질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보는 순간에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 되어지니까 그들이라도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태어나 보니 인도고, 태어나 보니 계급 중에 가장 밑에 있는 계급이고, 태어나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 영적인 문제가 육신의 문제로, 현장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돈을요 모아서 그 신학교에 등록을 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꾸고 정말 자기 민족의 운명을 바꾸기 원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방향 없이요 살아가다가 결국 어둠의 생각과 감정에 지배당하고요 인생의 방향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번에 같이 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요 저 필리핀 팔라완에서 선교사님을 계셨어요. 밤에 같이 강의 마치고 와가지고요 잠깐 포럼 나누면서 얘기하면서요 여러 가지 쭉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러면서요 자기가 팔라완에서 만난 어떤 귀신 들린 분 한 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성도님인데요, 교회 성도님인데 말 그대로 빙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접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막 집에 와가지고요 막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 하면서요 이분이요 교회 다니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경을요 줄줄줄줄 막 외우더랍니다. 그러면서요 이분을 두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 과정을요 이렇게 녹화를 해놨더라고요. 그냥 6시간 동안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이에요 막 떨기도 하고요 막 자기도 모르는 방언을 뱉어내기도 하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야 그래
분명히 사단 마귀가 있는데 우리는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초등학교에서요, 아이들 반에 거의 한 20명 30명 되는데요, 그 가운데 악물 꾸거나 아니면요 가해 눌리는 일들이 한 번이 아니라 자주 종종 일어나는 아이들의 퍼센트 비율을 아십니까? 절반 가까이 됩니다. 절반 가까이요. 그게요, 아이들이요 신비 아파트를 많이 봐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짱구는 못 말려를 많이 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영적인 문제가 삶의 문제로요 자꾸요 전달되어지고 자꾸 온다는 거예요. 그게요 더 넘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실생활에 보여지잖아요. 실생활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니까요 결국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정신 문제로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거든요. 불안하죠, 우울하죠, 분노가 있죠, 열등감 있죠, 결국 중독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단절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우리 집사님 한 아시는 지인분께서 본인의 고민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약이야 하면서 약봉지 하나를 주고 가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분명히 정신과 약 같은데 이게 무슨 약입니까? 하고 제가 이거를요 쫙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어떤 약들이냐, 총 6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정신안정제, 항우울제, 진정제, 불안 완화제, 위장운동 촉진제, 항불안제, 또 항불안제 또는 진정제.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요, 정신과적 증상이 중등도가 아니라 고등도 이상, 현실 판단이 어려운 상태, 단순하게 잠이 안 오는 사람에게 주는 약이 아니라 불안, 우울, 감정 기복, 긴장, 수면 장애가 함께 복합적으로 일어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약은요 굉장히 좀 정신병이 진행이 되어 있는 사람의 약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안엔 조현병까지 들어있어요. 조현병이 뭐죠? 분열증이에요. 분열증이 뭐죠? 보여지고 들려지는 환청, 환각, 환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냥 먹고 있는 정신과 약이 대부분 이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산업은 발달이 되고 과학은 발달되고 또 기술도 발달되는데 왜 정신병, 중독, 자살은 더 커집니까? 저 돈 많고 많이 배운 저 미국에서는요 왜 매일마다 일어나는 총기 문제 해결이 안 될까요? 왜 마리아 하나를, 이 대마초를요 합법화 시킬 수밖에 없을까요? 단순한 나한테 그런 문제 없으니까 다행이지, 우리 가족 중에 없으니까 아닙니다.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제가 한 달에 만나는 정신과, 교도소, 그 다음에 소년원, 보호관찰소, 우리의 삶이요 이런 사람들이요 버스 운전하고요, 이런 분들이요 택시 운전을 하고요, 여러분 옆집에 윗집에 아랫집에 살고 계시다니까요. 남의 문제 더 이상은요 우리가 이 선을 가르고 남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 뜻입니다. 분명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불안, 근심, 걱정, 염려 또한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를 주님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보따리 내려놓읍시다. 내려놓고 가세요. 치우는 건 제가 치우겠습니다. 예. 예배 왔을 때요 또 어떤 분이죠 내려놨어, 집에 갈 때 또 가시는 분도 계세요. 또 예. 가져가실 때는요 주보하고 메시지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보따리는 그대로 내려놓고 가시면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언제요? 믿을 때요.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요. 저는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 막 예수를 믿었더니 막 암이 떠나갔어요. 막 예수를 믿었더니 막 부자가 됐어요. 아니에요.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아마 여러분 오늘 그럴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집에 가셨는데 마음이요 편안해져요.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예배 자리에 있다 그냥 갔는데 뭔가 그 마음에 그 속 시끄럽고 뭔가 복잡했던 문제가 해결도 안 됐는데 그냥 마음이요 편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요 심리술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육신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 육신 문제는요, 질병으로, 생활의 파탄으로, 관계의 깨어짐으로 완전히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알아. 근데 여러 가지 꼬여 있어요. 관계적인 문제, 막 돈 문제, 건강 문제. 신기해요. 이 문제들은요, 순차적으로 오지 않아요. 한 번에 옵니다. 그러니까요, 건강의 문제가 왔다, 경제 문제가 같이 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무서운 이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병? 그 병이 바로 간병이랍니다. 간병.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옛날에도요, 부모님이 아프시면요, 3년 효자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 누군가 한 분이 아프잖아요. 가정이 아프잖아요. 그 사람만 아프지 않아요. 부모가 아프다, 자녀가 같이 아파요. 만약에 아내가 아프다, 남편도 같이 아픕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문제는요, 관계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 찾아오는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임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셔서 하신 일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더라. 아니, 그럼 목사님, 내가 지금 암에 걸린 게 마귀가 준 겁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큰 질병에 걸린 게 마귀가 갖다 준 질병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없겠죠. 여러 가지 병에는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요, 대사적인 원인도 있고요. 그 관계는요, 복잡하겠죠. 하지만 그 문제의 시작점과 그 문제의 원인을 보면요, 반드시 영적인 데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암이 왜 걸립니까? 결국 암의 가장 큰 원인은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계속 외부로부터 받는 나쁜 자극, 나쁜 기억, 나쁜 상처들 아닙니까? 결국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내 안에 면역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똑같이 추운데 누구는요, 콧물 나고요, 누구는 콧물 안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인도에 가 있는 일주일 동안 평생 먹었던 카레보다 제일 많이 카레를 먹었습니다. 정말 카레 나라가 맞습니다. 정말 나오는 게 카레밖에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거 뭐 밥도 있고 뭐 찍어 먹을 수 있는 난도 있지만요, 무조건 카레가 나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수백 종의 카레가 있는데 맛이 다 달라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제가요, 그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요, 사실은요, 속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제가 인도 음식을 먹으면서 좀 막 어떤 거는 느끼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좀 속에 부대끼기도 하는데 먹으면요, 속이 굉장히 편하네요. 어제요,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한식을 딱 먹지 않았습니까? 바로 탈 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 음식은요, 간을요, 세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은 음식할 때 조미료를 많이 넣지 않습니까? 그 조미료들이 그렇게 우리 몸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살았던 시대를 보면은 그때 뭐 미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뭐 다시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봤자 소금, 그래봤자 조금 더해서 후치, 이 정도지 거의 간 안 했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제가 예전에 간을 좀 세게 먹었었구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뭔가 음식 하나를 먹어도 누군가는 탈을 나고 탈 안 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면역력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요, 영적인 면역력이요,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는 오셔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요, 다른 것으로 사람을 이긴 적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본인이 지고 그 본인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문제를, 인간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 즉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우리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암 중의 암, 흑암을요 완전히 결박시키신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뜻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지옥의 문제를 끝냈습니다. 아니 목사님 죽어봤습니까?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또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아니면은 지옥이 있다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요 지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요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입니다. 보면 나옵니다. 이 부자는요 얼마나 부자냐? 매일 잔치하는 부자. 이 거지는 얼마나 거지냐?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개가 그 몸에 상처를 하는 그런 거지였어요. 그런데 어찌 됐는지 이 거지가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결국 죽었는데요 매일 잔치한 이 부자는요 결국 지옥 가서 잔치를 해서 지옥 간 게 아닙니다. 그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놀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갔거든요. 눈을 떠보니까요 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요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자가 그러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떻게 그 나사로가 거기 있습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이는 건너갈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요 사람이 죽으면요 생각하는 게 뭐냐? 바로 전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저기 아직 이 세상에 내 형제들이 다섯 있으니까 빨리 나사로를 보내서 저들을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저는 생각했어요. 아 지옥에 가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난다고요?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왜냐? 그때는 기회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야 나사로가 부활한다고? 야 모세가 부활한다 하면 믿을까? 지금도 내 목사들이 지금도 이 복음 전하는데 아무도 안 믿고 있는데 과연 나사로가 죽었다 깨어나도 믿을까? 무슨 말일까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은요 지금은 잘 모르겠죠. 반드시 죽었어요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비록 삶은요 거지 나사로처럼요 행복하지 못했을 정정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신 그 천국을 기쁨으로 주실 줄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도 우리에게 이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먼저 예수님께서 가셔서 우리가 거할 천국을 예비하러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두 번째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마지막 세 번째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끝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다 이루었다.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의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단의 권세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옥의 문제가 끝났습니다. 네, 마지막 제일 중요합니다. 속지 마세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이는 자보다 속는 자가 더 나쁘다고요. 속이는 자는요 원래 그 목적대로 태어났어요. 그 목적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속는 사람은요 사단은요 여러분을요 끊임없이 속입니다. 생각과 마음이요 계속 여러분이 가장 연약한 거 뭐 다른 사람 뭐라고 해도 안 그런데 내 안에 자꾸 건드려지면 아픈 거 있잖아요. 건드려지면 힘든 거 있잖아요. 자꾸 사단은 그거 건드려요. 그때마다 속지 마세요. 아 십자가에서 다 끝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끝났다. 이 사단아 더러운 사단 나를 속이지 못한다. 딱 고백하길 바랍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끝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의 주역 되시며 주인공 되어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끝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의 상처와 공허함과 불안함이 이 시간 십자가에서 끝낸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속지 아니하도록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